제가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낮에는 고된 일상을 버티지만 새벽에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러내 놓은 한 명이 있습니다. 1장 전체로 보면 그 한 사람은 주님, 저는 기쁨이 아닙니다. 쓰고 아픈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녀의 탄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그의 탄식을, 그의 원망을 가릴 수 있었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탄식과 고백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다시 그 나오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마라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추수는 그 시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첫 번째로 속이 쓰릴 때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온 성읍이 떠들썩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 나오미를 알아본 것이죠. 나오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풍족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왜? 잘 돼서 온 게 아니잖아요. 다 망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오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골 마을이 다 그렇듯이 조그만 마을에 새로운 사람 한 명 들어오면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성읍이 떠들썩해진 겁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끄러웠겠어요. 편하게 오고 싶었는데, 조용히 들어오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기억 속에 나오미와 지금 눈앞에 새롭게 보이는 나오미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오미의 감정 표현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죠.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모두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은 우리의 마음에 쓰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낸다는 것이죠. 때론 고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제 기쁨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즐거움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무너진 사람이야. 너는 끝난 사람이야. 그래서 말아. 너는 쓰디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마음 속을 이렇게 쓰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 내가 쓴 사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처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해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쓴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때에 우리는 나오미와 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마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 쓰디쓴 이름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애써 그 고통을 짓누르려 하는 것이죠. 참고 그 남들 앞에서 표현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결국엔 썩어 문드러져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에 또는 정신적인 병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런 탄식도, 심지어는 때로는 그 주님을 향한 원망이라도 주님께 나와 그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쓴 사람이다, 쓰디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고통이 결국 기도가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감정의 표현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이야기하죠. 풍족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가족도 있었어요. 그때는 재산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지금 이때에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다.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나오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득했는데 빈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여호와가, 그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보기에 원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 고백은 고난을 지금 나오미가 우연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해 놓고 계시구나.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오미에게는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이 쓰디 써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뭔가를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는 지금 너무나도 괴롭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의 손길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도 친숙하게 그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을 이겨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억지로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 돌리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미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고백하는 이 모든 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가기 이전에 나오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너의 그 쓴 마음을. 하나님, 나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자락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이 정직한,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추수의 시작으로 남겨두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그 때는 바로 보리 추수를 하는 바로 그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추수는 그 시대에 과부가 또 그 가난한 자들이 살 길이 열리는 계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겨놓은 그 보리를 줍고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남겨놓으신 그 법을 따라서 국률의 제도가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계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와왔지만, 빈손으로 지금 이곳에 도착했지만 너희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두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너는 지금 뭔가 내 인생이 끝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내 마음은 씁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추수의 시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의 때라고 하는 바로 이 때는 앞으로 나오미의 인생에 펼쳐질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룻기는 그 전체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는 고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값을 치르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엘 제도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상속자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표해서 이 룻기는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나오미의 고통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때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정직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보리 추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 압니다. 회복의 시작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고난의 때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제 마음이 마라일지라도 제 삶의 마지막 문장은 주님이 시작으로 새롭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새벽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고난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추수의 시작의 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라와 같은 마음도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솔직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추수의 시작을 알리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그 마음을 쏟아놓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